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성불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라보는 세계가 밝아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용기가 백배하게 됩니다. 왜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라.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그러고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들도 잡수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법회에 나오신 것도 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발전을 해야 되겠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면 뭔가 진취적인 기상을 갖게 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용기 내지는 담력 그와 같은 힘을 기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저 그 모양 그 타령이죠. 진취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대해지잖아요. 생각이 원대해지고 그러니까 사홍서원 뭐 이러잖아요. 원력을 갖게 됩니다. 예불을 올릴 때도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리 명운가피라고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 성불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임을 알게 되잖아요. 우주법계 무량한 중생들이 하나구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부는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순간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살 때 그 사람이 진취적이고 발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공부해라 그런 거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한약방에 가게나 뭘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약을 짓잖아요.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약 한 첩, 두 첩 이제 뭐 한재 이렇게 달여 드세요. 그러면 이제 한 첩을 갖다가 물에다 약탕기에다가 물을 이제 가득히 넣고 약재를 넣고 달여서 아주 오랜 시간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 속에 있는 그 한약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런 그 좋은 그런 약재, 좋은 그런 성분이 다 물에 녹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대접에 따라서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에 이제 들어가서 다 이제 세포마다 다 이게 필요한 곳으로 다 분배가 돼요. 몸에 녹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자꾸만 하면 그게 마음에 녹아요. 마음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다 녹아서 마음에서 뭔가 나오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천수경에도 정구업지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입이 중하거든요. 말이 중요해요. 참 이 말이라는 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얼마나 갑갑할 것 같아요. 세상이 모두가 다 말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께 뭔가 강의를 듣죠. 또 질문을 하죠. 전부가 다. 여러분이 말 속에 마음이 다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뭔가 교양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 속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전부 다 공부하던 게 다 녹아서 한약이 녹는 것처럼 다 마음에 녹아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행동은 항상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 저 사람 행동거지가 참 발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얼마나 수양을 하는가, 마음을 갈고 닦는가, 그런 것들이 말에 놓고 생각에 놓고 행동에 놓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생각이 원대, 참 꿈이 커 뭐 이런 말이죠. 그게 다 녹아요.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원대해지고 내가 정말 무량중생들을 제도하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직원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뭔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뭔가 아니 어떤 경우엔 정말 말씀이죠. 용기 100배에서 남들이 못한 일, 어째 그 사람이 생각 바뀌야 뭐 평상시에 갈고 닦던 게 탁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 정말 말 한마디가 말이야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갈고 닦은 게 정말로 말이죠. 말 한마디가 정말 뭐 천냥빚을 뭐 갚는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여인이 말이죠. 정말 남편이 외지에 가서 정말 고생을 하고 그냥 돈 벌러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몇 년 만에 왔어요. 남편을 위해서 뭔가 아니 여러 가지 그냥 막 뭘 해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남편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남편이 닭을 잡수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아니 친척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독살을 했다고. 다른 남자가 있어가지고 저 남편을 독살했더라고. 이게 전혀 생각 밖의 일이에요. 참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 너무 많죠. 근데 딱 관을해 보니까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말이죠. 전피자가 보니까 글쎄 그 닭이 진해를 잡아먹은 거예요. 독이 강하잖아요, 진해는요. 닭이 진해를 잡아먹었는데 그 진해가 뱃속에 있는 바람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 닭고기를 먹은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사람이 죽죠. 정말로 보니까 뭔가 아니 진해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에 뭔가 녹아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사람을 뭐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자칫하면 그 사람이 뭐라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살해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말이죠. 참 그래요.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 오나라가 강성했었는데 오나라가 제후국에 이제 모든 그런 그 왕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제 늦게 위나라 왕이 이제 늦게 오다 보니까 괘씸죄 걸려가지고 오나라 왕이 포위해서 뭔가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때 자공이 뭔가 하니 그 당시에 오나라 정승이 누군 백비라고 있었는데 아마 분명히 늦게 온 데는 연유가 있었을 것이다. 오나라에 가는 걸 찬성한 찬성파도 있었을 것이고 뭐죠? 반대파도 있었을 건데 아마 그래서 지체가 된 것일 테니까 만약에 위왕을 없애게 되면 난이 날 것이다. 차라리 뭔가 이렇게 좀 살펴서 풀어주면
더욱더 뭔가하니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진짜 말 한마디 지혜로 말이죠. 새치업 것이지만 그 말 속에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잖아요. 또 자공과 자로를 놓고 공자님에게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했나? 그 당시에 뭔가하니 노나라 공자님 노나라뿐 아니에요. 우회지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막 잡아가는 거야. 노나라 국민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기 일가 권속 가운데 노예로 간 사람들을 이렇게 사오게 되면 나라에서 포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자공은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똑같은 걸 자로도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자공은 뭔가 그 내가 할 짓을 했는데 뭐 왜 받냐고 이랬고 자로는 준 대로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자로가 더 잘했다 이랬거든요. 왜냐? 포상을 받으니까 자꾸만 그런 걸 뭔가 다른 사람도 포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이 자꾸만 많이 일어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겼지만 자공은 사양하다 보니까 그것은 올바른 남을 생각하는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은 정말로 모든 날 차후에 발생할 어떤 폐해도 고려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 이게 사소한 것이 쌓여서 큰 게 되잖아요. 제가 이 뒷산에 가다 보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뒷산을 산책하다 보니까 참 묘한 게 까치들이 집을 짓는데요. 아마 부부까치인가 봐요. 나무 한 가닥을 얻어 주워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입으로 물어다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러더니 하나씩 주워다가 까치집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어부지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씩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씩 입으로 하나씩 주워다가. 사소한 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소한 일이 정말 큰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사 있지 부처님 뭐라 그래요? 열애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란 말. 세간에 통달한 세간의 지혜에 통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일의 처리가 수월하다는 게 세상 일, 법이잖아요. 그죠? 법에 통달하게 되면 모든 일은 대단히 수월하게 풀린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뭔가 이걸 어떻게 풀까 항상 걱정이 많잖아요. 잘 풀어야 될 텐데. 잘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뭔가 평상시에 공력이 중요하다니까. 공력이 중요해요. 한나라 때 유명한 광무제라고 있었죠. 이 사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가 이 왕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반역자가 있어가지고 전한 후한의 처음 황제잖아요. 전한 시대에 이제 나라를 찬탈했어요. 그 왕랑을 이제 토벌합니다. 근데 왕랑이 워낙이 아주 능수능란해가지고 왕랑이 일단 나라를 잡았어요. 신나라를 져가지고 한나라를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 나라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일단 장악해서 한 십몇 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벼슬아치니 뭐니 돈 있는 사람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랑을 토벌하러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막 대단한 싸움이 막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토벌했죠. 그러고 나니까 왕랑의 성체를 함락을 시키고 그 안을 보니까 이른바 왕랑에게 이른바 반역의 서한이 기가 막힌 거죠. 역도들 반역을 공모한 편지들이 전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수천 통이야. 이걸 다 고민을 한 거죠. 이걸 다 잡아서 이 화근이 있지 않을까. 이걸 다
잡아 족쳐야지 나라가 평안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몽고하니 그 편지를 몽땅 다 불살라라. 만약에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들켰으면 또 이게 큰일 나겠구나.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광무제가 그래서 몽고하니 그들의 마음을 편케 하고 나라에 다시 귀순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게 뭐 반역의 편지가 말이죠. 뭐 지금 말로 하면 뭐 굉장히 뭐 삼태기로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몽땅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대신이라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부자라거나 지주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 편안하게 가지고 다시 귀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생각,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말이죠.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물잖아요, 그죠? 살기가 어려워지면 난을 일으키는 법이니까. 반역을 공부했던 서신들 수많은 편지를 다 불살라 버리니까 그것으로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반역자들을 다 잡아서 뭐 처단하려면 피바다가 될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다 위무가 됐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법이 있거든요. 세상사의 이치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환난은 사소한 일에 생겨나고 정말 그래요. 어떤 거사도 전부 다 몽고하니 사소한 일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집 건드린다는 거 있잖아요. 벌집 건드려가지고 그냥 다 쏘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행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벤처기업 같은 거 뭐 요즘에 벤처를 장려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우버 자동차 말씀드렸죠. 스티브 잡스는 안 그렇습니까? 뭐 전부가 다 누구나가 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한 생각이, 어떤 사람은 사과가 떡 떨어지는데 뭐예요? 빨리 가서 주워 먹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작 뉴턴은 뭐예요? 뉴턴은 거기서 만유인력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전자가 덜거덕 하는 걸 듣고 거기서 이른바 증기기관을 발명할 사소한 거예요, 그죠? 사소한 것이 아이디어라니까. 정말 그래요. 그 항상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 관찰력과 그것이 뭔가 하니 어떻게 아이디어가 어떻게 피어올 수 승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가 공부를 자꾸만 하면 지혜가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밖으로 넘쳐 나와 버린다니까요. 그 눈, 귀, 코, 몸이 다 예민해지고 예리해진다니까요. 돈을 벌어 자동차를 비싼 걸 사서 딱 자기 집 앞에 세워놓다 보니까 하루 온종일 가봤자 자동차 탈 시간이 별로 많이 없는 거야. 저건 낭비 아닌가.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있지, 불안하지, 뭐하지. 근데 왔다 갔다는 수송수 한 바퀴 더 됩니까? 전부 다 묶어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자동차라면 규합해보자. 필요한 자동차, 어떤 형이 필요한가, 스포츠카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자동차가 막 갑자기 수천 대가 모이고 앱도 팔아먹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점점 전 세계로 막 지금 우버 자동차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음식점으로 사람을 실어 날라면서 수수료도 먹고, 그냥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구글에서 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글은 이제 무인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이러고,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망하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만 연마하게 되면 자기가 수행을 하게 되고 깨달음의 세계가 자꾸만 깊어지면요, 저절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윤택해진다니까요. 풍요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구하는 말이 된다니까요. 세상을 구하는 말이 되고 정말로 말씀이요. 출중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 출중한 언변을, 지혜와 출중한 언변을 가진 사람, 부처님도 뭐예요? 경전에 나오죠. 변제무예라고. 부처님은 정말로 깨달음의 화시니까 말씀을 하시죠. 변제무예라고 그래서 정말로 지혜가 출중한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부처님이 혀를 뻗으면 이마까지 닿았다는 별하별 이상한 소리가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변제무예라는 거. 갈고 닦은 게 다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이 쓰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말로 그렇게 말로 되어나가죠.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아이디어가 돈이 되잖아요. 말이 돈이 되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데 뭐. 그것이 화문이지만 그것이 복문이라 입이 복을 불러들일 문이 되기도 하잖아요. 입을 잘못 쓰면 또 화의 문이 되기도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혀가 무슨 그냥 말랑말랑하고 그냥 고기처럼 돼 있지만 그 혀에도 뭔가 아니 척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인들은. 세상을 구하는 말.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세상을 구하는 말을 해야 돼.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돼. 거짓 없는 어떤 충심으로 호소하고 말씀이죠. 옛날 말에도 그런 얘기죠. 언중유골이라고 그죠. 말 가운데 뼈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뭐냐면 온통 그냥 막 거짓이 오는 세상을 뒤덮고 있으니까 진실이 드러날 길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죠. 좀 다르죠. 우리가 평상시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 깊어지니까 지네 먹은 닭인 줄 알았겠어요. 그죠? 오래간만에 몇 년간 외지에 가서 돈을 버느라고 고생하고 온 그냥 남편에게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닭을 구워서 드시겠는데 이놈의 이게 그냥 막 독먹은 지네를 먹은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닭들은 지네를 잡아먹잖아요. 지네를 잡아먹죠. 참. 근데 관가에 고발이 돼서 다 죽게 생겼는데 딱 이게 분명히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냥 진해 국을 보니까 그냥 진해 독먹은 진해를 먹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살다 보면 그 공부를 자꾸만 하는 사람들은 뭔가 포부가 커지죠. 그 공부를 자꾸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수신한 사람들은 재가 치국평천하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정말 꾸준히 연마한 사람들의 세상이라니까요. 나 같은 범부 중생이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면 금생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말이죠. 다 빛을 볼 날이 온다니까. 정말로 말씀.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문명 비평가가 한 얘기가 인류 문명을 가만히 보면은 참 기이한 그런 면이 많다는 겁니다. 기이하다. 도저히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세계가 그냥 변혁의 기운으로 계속 이렇게 혁명적인 그런 역사의 바퀴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당장 뭐예요? 공자님, 맹자님 그죠? 지금도 공부하니까 노자, 장자, 부처님,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우린 불경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정신문명의 황금기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지? 우린 도솔촌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그냥. 아웃스테이닝. 갑자기 그냥 어서 그냥 돌발적으로 그냥 막. 돌발적으로 태어나신 거라. 하늘나라에서네, 하늘나라에서. 마야부인에 태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지구란 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주의 위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불소행산에 보면 부처님의 부처님을 따르는 도솔천의 mongo아니 천인들이 부처님께서 내려가시니까 우리도 내려가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다음에 법문을 들어서 우리도 깨닫자. 그리고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또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이라거나 무슨 그리스라거나 인도 다 문명의 여명기에다. 그 다음에 그게 움직여 가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죠. 그래서 문해혁명이라는 게 해서 뭐 한 마을에 세계적인 대가들 지금도 그냥 뭐 인구에 회자하는 대단한 그런 뭐 다빈치니 뭐 라파엘로니 미켈란젤로 한 마을에다 태어났잖아요. 베네치아라는데. 하늘나라에서 나온 인간들이에요. 그 다. 문해혁명. 리턴 투 그리스. 무슨 르네상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영국이란 나라가 또 확 일어났는데 로마가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영국이 확 일어났는데 뭐 제임스 와트 뭐 아크라이트 하그리브스 해가지고 뭐 방적기가 막 나오고 막 디렵다 그냥 면화 생산해서 세계 식민지에 막 팔아먹고 옷 팔아먹고 막 면화 막 싼 값으로 인도에 그냥 갔다가 그냥 막 식민지니까 막 가지고 막 뺏어와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지금도 영어가 그냥 막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기이한 사건들이에요.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IT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맨들이 전부 다 어떻게 미국에서만 나오는 또 유대인들만 나오고 말이지. 죄다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늘의 힘과 인간의 힘이 이게 하나로 통하는. 그렇죠. 이 지구란 별도 우주의 한 분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생각, 행동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마음 닦기를 주저해서 안 돼요. 공부하기를 주저해서 안 돼요. 우리 영원한 학생이니까. 정말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항상 마음을 갈궜다. 번뇌망상을 내려놓다는 게 번뇌망상이 다 이게 독이거든요. 번뇌가 다 독이야. 그러니까 독이 가득히 쌓여있고 하니까 이 독을 좀 정화해야 되니까 어제도 다란히 철야기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만 독이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다 독이잖아요. 자꾸만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리 써야 되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화나고 죄다 그런 일 투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 독이 꽉 차여가지고 자꾸만 병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죠. 뭐 디톡스란 말 해독 주스 먹어서 될 일이 아니야. 해독 주스 제조법 이런 거 텔레비에서 가르쳐주고 그거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약을 달여서 그 약재가 몸에 들어가면 녹는 것처럼 자꾸만 그냥 자꾸만 마음이 독심이 되니까 독소가 자꾸만 원천이 마음이거든. 마음에 자꾸만 독소가 몸에 자꾸만 퍼지니까 말에도 그냥 독이 어린 말이 있고 독기 어린 생각, 독기 어린 행동 전부 다 도끼가 서려서 도끼가. 참 이거. 그러니까 밤을 패면서 한번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란히 기도, 참선하고 말이죠. 해독, 그러니까 마음, 해독 주스는 잡수일 줄 알면서 해독하는 어떤 수행은 안 해. 아니 마음에 독심이 가득한데 이거 해독을 좀 해야 되는데 몸은 해독하면서 마음은 해독할 줄 모르니 이게 참 이거 안타깝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냥 독이 꽉
그냥 그러니까 쌓여있으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독이 다 화거든. 심화, 화병. 그 몸이 화가 막 그냥 막 성질 나고 짜증 나고 남편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더니 짜증 난 소리 하니까 남편도 그냥 또 짜증 난 소리 하고 막 그냥 계속 그냥 역반응이 계속 가역 반응이에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 순순하게 말하는 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마음이 서로 간에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이거 뭐 잘못됐구나. 거기서 뭐가 생겨요? 식견, 지혜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뭔가 정견이라 그랬잖아요. 정법을 공부하면 정견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팔정도에 제일 처음에 정견 그러잖아. 바른 지견을 갖게 되면 정사라고 말했거든. 바르게 생각할 줄 알잖아.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정견, 정사, 그 다음에 정억을 했잖아요. 바른 말을 하게 되거든. 정업, 저 뒤 앞에는 정구업진행 그랬잖아요. 천소영, 저 뒤엔 정삼업진행 또 그랬잖아요. 점점 발라지는 거예요. 정업, 정명, 그래야지 안심인명이라고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그러면 인사발령을 자꾸만 하잖아요. 그것도 뭐 청문회 가지고 뭐 난리치고 그러지만은 정명, 자리란 말이에요. 제자리를 정명. 그래야지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이 대자연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법이에요. 모든 게 다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겨울입니다만 이렇게 뒷동산을 이렇게 그래도 뭐 그렇게 높진 않은 산이지만 어쨌든 강남을 딱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이니까 구룡산 대모산에서 아주 복산입니다. 복산이에요. 구룡산이 복산이 아주 정말 이거 정말 한 300m 남짓하지만 300m 아직 조금 안 되지만 아주 이게 정말 복산입니다. 대모산, 관세음보살, 신장리, 화엄성중, 구룡산 해가지고 이 산이 명산이에요. 진짜로. 정말 지금 요즘에 한참 뭐 이름 날리는 뭐 풍수 지리의 대가라고 칭송받는 그 최목 서울대학교 교수하다 그만둔 최모란 교수가 자기 승이라고 하는 백관도사 여기 와가지고 어쨌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이 천년기한 절터라고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산을 가다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한번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 참 묘하죠. 나무까지 색깔은 똑같아. 근데 꼬불통꼬불통해. 조금만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자벌레 아세요? 자벌레? 자벌레라는 게요. 꼭 나무가지처럼 생겼어요. 변신의 아주 귀재야. 딱 움츠리고 있으면 자벌레가 나뭇가지처럼 생겼으니까 새들이 와서 못 잡먹잖아요. 참.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매가 새매 아시죠? 매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새매가 아주 얕게. 새매는 또 특히 날아가는 게 참 묘하게 생겼어요. 모든 게 다 대자연 속에 사는 존재들이 하는 짓이 다 뭔가 묘해요. 묘하다니까. 다 나름대로 한 반씩 가지고 있어. 다 법이야, 법. 한 반씩 다 가지고 있어. 민물도 다 어떤 법 따라 살아요. 근데 사람들만 법 따라 안 살아. 자기 멋대로 살아. 민물 중생 다 법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꾸만 공부하면 법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법이 나와요. 법이 나와.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연마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처세술이니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정말로 끊임없이 연마하는 사람에겐 지혜가 곤궁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죠.
항상 지혜로운 자들은 완곡하게 몸을 숙이고 살고 몸을 낮춰서 순종하고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뭐라? 무중생상 무사상. 항상 낮춰라 낮춰. 내가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라.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 화살 맞잖아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다 법이에요. 너를 시기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더욱더 존중해 주어라. 시기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 똑같이 시기하고 그러면 점점 적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항상 뭐죠? 다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얘기지만 자기를 그 유명한 그 얘기하는 왕전이라고 고사에 나온 인물인데 진시황 때 아주 특출난 제사였습니다. 이 진시황 이 동양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오늘날의 틀을 잡았던 아주 시원적인 인물이 진시황입니다. 중국의 어떤 프레임을 짰던 9년 여러 가지 법가라거나 이사 상황 잘못해서 동양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짠 사람이 진시황인데 서양의 어떤 틀을 짠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의 흐름을 좌우하고 인성을 좌우했던 인류를 좌우했던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좌우한 결정적인 어떤 차이인데 진시황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양에선 우린 동양에선 진시황이지만 서양에서 뭐라? 교황입니다. 교황. 로마 교황. 나폴레옹도 교황 앞에 머리를 숙이고 왕관을 받았다니까요. 모든 유럽의 왕들이 전부가 다 교황이 뭐죠? 왕관을 씌워줘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그 정도로 강성했었다니까요. 언제까지? 1789년 불란서 대혁명 전까지. 지금도 로마 교황이 대단히 강하지만 그런 바람에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진일보했던 게 거기 종교가 정치에 씌워지다 보니까 유럽 인간들이 뭔가 아니 기독교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흐름이 왔던 거예요. 동양엔 좀 패턴이 달랐던 거죠. 종교가 이제 전혀 힘을 잘 못 쓰다 보니까 서양엔 교황, 동양엔 진시황. 진시황 당시에 왕전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특출난 인물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어때요? 자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이 진시황이 정말 그렇죠.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니까 얼마나 처참한 일이 많아요. 한꺼번에 43만 명을 도륙을 43만 명을 몰살시켰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이 많을 수밖에. 자기보다 출중한 인간들은 다 잡아 죽이고 분석행위라고 해요. 분석행위. 책 다 그냥 갖다가 그냥 태워버리고 육아의 어떤 학자들 다 죽여버리고. 근데 왕전이란 친구가 아주 탁월한 친구인데 어떻게 돼요? 계속 의심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참 묘한 거죠. 소인배처럼 아주 소인배처럼 지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니 진시황에게 죽지 않으니까 소인배처럼 굴면서 아주 보채면서 그냥 망나니처럼 굴고 이러니까 진시황이 의심을 풀고 목숨을 살려줬던 거죠. 탁월한 인물들은 뭔가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던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지혜는 뭔가 하니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기도하고 갈고 닦으면서 뭔가 하니 항상 뭔가 하니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버리고 그쵸? 항상 출중하게 살면서도 항상 출중한 어떤 그런 그 지혜를 닦고 수양을 하면서도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셨어요? 항상 낮추는 사람. 부처님은 걸식을 하셨잖아요. 항상 걸식하시면서
걸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이 우주가 전부가 다 법의 세계인데 지혜로운 자들은 뭔고 하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추는 법을 또 다 알았다니까. 다 그 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몽고인들 징기스칸 몽고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뭘로 제패해요? 말로 제패. 우리 민족도 이게 전부 다 몽고 민족 계통이거든요. 스키타이. 우리 몽고 반점 있잖아요. 저 김해 가면 뭐 김수로 왕릉 그 발굴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김수로 왕릉을 다 발굴하고 보니까 몽고인들의 화장 양식과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오다가 하다가 한반도에 와서 저 밑에서부터 신라가 다 우리가 전부 다 몽고 계통이니까. 근데 이 징기스칸 이 몽고 인간들은 말에 대한 연구가 아주 출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잘 관찰. 자연 속에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가서 살면서도 이 숲을 부처님께서 항상 숲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지혜를 다 얻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경에는 숲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 전부 다 숲에 대한 얘기. 당장 부처님도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셨고 무슨 무수 밑에 태어나셨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셨고 사라쌍수 밑에 돌아가셨고 다 숲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나무 밑에서. 그 말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말을 뭔고 아니 이걸 좀 말이 건 평원이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거든. 황량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중국 역사상 몽고의 원나라의 몽고 민족이 침략되었죠. 청나라가 또 이게 전부 다 여진족이거든. 다 말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민족이 전부 다 외침을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참 이 말을 몽고인들이 말 다루는 법은 대단히 기가 막히거든. 어미말이 말을 낳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미말이 말을 낳으면 어미말을 끌고 그 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장아장 걷는 그 새끼 말을 엄마 말을 얼들거니 쫙 산꼭대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뭐예요? 새끼 말이 가다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니 또 엄마 말을 저 꼭대기로 가. 그러면 막 그 갓난쟁이 말이 너무 힘들면서 막 멀리서 막 서로 그냥 오라고 말이지 막 그냥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일로 와라. 말끼리 막 힝대고 울고 말이지. 근데 억지로 가면 또 그냥 새끼 말이 또 그냥 엄마 말이 거기서 젖을 주는 거야. 그 새끼 말이 죽을 지경이지 아주 그냥. 젖을 그럼 또 이제 젖 좀 먹여놓고 또 올라가는 거야. 또 꼭대기로. 그러면 새끼 말이 또 그냥 애기 말이 그냥 죽으려고 그냥 막 흥이되고 막 흥이 되고 난리 서로 막 울고 불고 난리.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고원지대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새끼 말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강해지고 이 몽고인들의 말 다루는 법은 최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몽고인들이 말을 키워내는 육성법은 정말 못당한 거예요. 그 이놈 말이 명마가 하다 명마. 하루에 1000km씩 막 달려버리는 휩쓸어버리는 거지. 기마부대가 하루에 1000km 달리니까 하루에 1000km를 휩쓸어버려. 그 몽고의 명마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에 대한 지혜가 대자연 속에 살면서 우린 말밖에 우리의 삶을 뭔가 유지해 줄 게 다른 게 없으니까 말을 처절하게 단련시키는 거죠. 그 말로 그냥 디렵다 쓸어버린 거예요. 중국인이 유럽인이 막 그 무섭게 조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탁월한 자, 현자는 지혜를 쓰고 소인은 힘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해요. 탁월한 자는 지혜를 쓰고 소인은 힘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살면 저절로 뭔가 그게 다 배 나온다고. 세상사 이치가 다 법이니까. 세상사 이치에 밝아버리면 뭔가 모든 일의 해결이 수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일을 수월하게 푸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자꾸만 채택해서 월급 많이 주고 연봉 주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영국의 디자이너를 하나 스카우트 해가지고 뭘 만들면서 딱 만들으니까 얘는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너 이만한 연봉 받아도 전혀 내가 이만한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 어마하게 막 팔려버린 거예요. 디자인이 그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너 이만한 돈 연봉 줘도 내가 아깝지 않다 이러고 줘버린다니까. 돈을 떼돈 벌어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지혜라는 게 평상시에 예전에 말씀했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한 걸 뭔가하니 내가 실천을 해보면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 거기서 지혜가 이른바 말하면 아는 걸 실천해보면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 공부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간다면서 번뜩 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IT 혁명의 총알들이 다 그런 아이디어 하나씩 가지고 떼돈을 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지혜를 닦아야 혀에는 척추가 있는 법이고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생각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세상사의 이치를 잘 이렇게 법을 잘 알면은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려가니까 항상 법을 연마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는 불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불교가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일요일날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끼고 살잖아요. 부처님경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계속 갈고 딱 그러면 자기의 삶에 지혜가 출중해질 텐데 생각이 원대해지고 항상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삶의 자세를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